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보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오직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눈은 지금 감겨 있고 그들은 귀가 막혀 있어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성을 들어가시면서 반가워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고 우시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완전히 무너져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초를 놓는다는 단어입니다.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샬라임은 샬롬입니다.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땅,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정작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지만 그들의 현실에 집착한 그들의 눈은 이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원시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것만 볼 수 없는 사람은 멀리 있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왕을 보지 못한 그 사실이 그들의 불행이었고 자신들 앞에 지금 곧 나타날 임박한
이 엄청난 불행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불행이 도래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하신 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들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원인입니다. 예루살렘 땅에도 평화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이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수많은 인명이 처참하게 살상당할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열리지 못해서 그 날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 날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 성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망하면서도 자신이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셨을 당시 이미 성전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지금 붐비는 꼭 시장과 같았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어 쫓으면서 너희가 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전이 어쩌다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8장 예레미야 8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거창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헐리고야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견고한 성전인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헐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십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거창한 성전이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대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신 겁니다.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것은 그들이 팔고 있는 소, 양, 비둘기 같은 재물들은 참 재물이신 주님 자신으로 대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전이 이제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이제는 구약 제사의 제물이 그 소양 짐승들이 비둘기가 제물이 아니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거룩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예수님은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옛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는 말씀이에요. 제사하는 집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성전은 이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더 신령한 예배, 더 진리의 예배로 승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와 그 제물, 그것은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새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상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지상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구약 제사가 회복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성경을 보는 눈과 귀가 감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이셨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재건되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 즉 교회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단장한 신부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듯이 새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완전하게 성취하는 그 새하늘과 새로운 이 창조 속에서 이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